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주보를 보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날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무리바에서 벌어진 일 첫 번째 시간으로 무리바의 시험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 문제 중에 그래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누구나 하루에 두세 끼는 빠짐없이 먹고 마셔야 되니까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했어요. 정확히 한 달 후에 신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매일 아침 빠짐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신 광야에서 호렙산 질기인 느비딤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근데 거기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사람이 만나만 먹는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역시 예상대로 백성들의 원망이 대단했죠. 아니 거의 폭동 수준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럴 줄 모르시고 백성들을 여기 르비딤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이곳 르비딤 골짜기에서 뭔가 백성들을 위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셨던 걸까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이곳 르비딤 골짜기에서 세 가지 사건을 마주합니다. 오늘은 이곳 르비딤 골짜기에서 첫 번째 벌어지는 무리바 시험의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르비딤 골짜기에서 잠시 머무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 17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원래 르비딤이란 말의 뜻은 쉼터나 쉽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정말 나무가 우거지고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아늑한 오아시스 같이 보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표만 보고도 큰 기대를 품고 그곳에 도착했을 거예요. 이제는 좀 쉴 수 있겠구나. 이제는 정말 백성들이나 가축들이나 모두 좀 시원하게 물을 마셔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정말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지요. 그곳에는 백성들이 마신 물이 단 한 방울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이르렀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온 것은 그들이 길을 잘못 들었거나 모세가 지도력을 상실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마실 물조차 없는 이 절망적인 르비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고 인도하신 장소라는 것이죠. 아멘.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르비딤에 머문 기간은 한 열흘 남짓 돼요. 그러면 먼저 이곳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르비딤의 지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르비딤은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 즉 호렙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골짜기로 호렙산 시내산까지는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종착적인 시내산 가기까지 위해서 4, 5일은 죽기 더 소요될 그런 거리예요.
하나님은 이 목적지인 시내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 머무르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르비딤 골짜기에서 세 가지 사건을 만나죠. 첫째, 마실 물이 없어 폭동을 일으키는 백성들에게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사건. 둘째, 갑자기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기술받아 여호와니시 즉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 그리고 세 번째, 모세 가족의 죄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재판관을 세우는 사건. 이는 모두 곧 시내산에서 맺게 될 율법과 언약의 백성들이 지켜갈 영적 원리에 관한 영적 훈련이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환경을 통해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물도 없는 르비딤 골짜기에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훈련 중에 으뜸이 바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비슷한 극한 상황을 만드시고 이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불평이나 원망 대신 오직 이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지를 바라보고자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백성들이 모세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런데 이번 백성들의 원망은 일반적인 원망의 궤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극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백성들의 기대감과 실망감이 컸다는 반증이 돼요. 4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은 이 원망에 대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들을 어찌하리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즉 백성들의 원망이 이제 폭동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심하게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모세는 이것 르비딤 골짜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명명하죠. 첫째가 마사, 이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둘째가 무리바, 이는 다투다, 원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행한 거친 원망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였더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비딤 무리바 사건의 핵심이에요. 백성들은 단순히 마실 물이 없어서 울부짖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내 눈앞에 당장 물을 공급해 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가의 여부를 마실 문이 있고 없음으로 판단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즉각적인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닌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태도는 아니잖아요. 이야말로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우상이나 하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환경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여기 계시는군요 하고 또 환경이 막히면 안 계시는구나 하면서 불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의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8부터 10절에서 이 훗날 이 무리바 사건을 이렇게 회상하며 경고하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낸 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했다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의심이란 환경이 어렵다고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완약해지면 의심부터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약해지면 눈앞에서 불기둥과 기름구둥이 찬란하게 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늘 양식에 만날 씹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한다는 겁니다. 예, 의심은 이렇게 환경이 나빠서라기보다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서 우리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갔을 때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죄인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도대체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하며 분노부터 터뜨려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비뚤어졌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은 그의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끝까지 끌고 간 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주의 사자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조차 억지로 확인하려는 그런 행동조차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임을 명확히 밝혀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지요. 내 손에 한 푼도 없고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마사와 무리바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장성한 불남에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이 시험에 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 대신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5절 6절 전반부까지 함께 있습니다. 5절 6절 전반부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아멘. 사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최대의 위기는 대적들의 공격이 아니지요. 오히려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섬기던 자기 양의 무리가 갑자기 돌변하여 목자에게 돌을 향할 때가 아니겠어요. 모세도 역시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료할 정도로 극심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어서 본문 4절에 보면 모세는 이런 깊은 배신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부르짖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이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인만을 구하는 목자의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구태여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즉 시내산에 가라고 명령하세요. 또한 내 지팡이를 짚고 가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기적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고지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서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시인해 주려고 보증해 주려고 하셨던 거죠. 이어서 본문 6절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본문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서리니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모세 지팡이야말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의 지팡이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반석에 말씀드린 반석을 치자 반석이 갈라지면서 놀라운 생명수가 뿜어져 나와 계곡에 차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25km나 떨어져 있는 르비딤 골짜기까지 떨어져 흘러가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수가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르비딤에 남아있던 온 백성과 가축들이 풍성하게 풍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앞에 있는 호렙산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 그것도 피조물인 모세 앞에서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심판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실 때 실제로 그 지팡이의 매를 맞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는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망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몸으로 받아내시겠다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호렙산 위에 굳게 서 계시는 반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그 죄의 심판을 받아 목말라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율법의 지팡이가 죄인을 치지 않고 도리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지팡이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온몸이 찢기신 예수님이 바로 르비딤 무리바 사건의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정없이 내리쳤을 때 반석이신 주님의 몸이 깨지고 그 찢겨진 옆구리부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깨지시자 그 몸 안에서 온 인류의 영적 갈증을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하고 남는 보혈의 샘물 즉 생수의 강이 온 세상에 터져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줄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우물을 파는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 없어요. 영혼의 기회를 해소할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르비딤에서 오직 우리가 살아날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심으로 갈증의 원망 대신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물 한 방울도 없는 절망의 자리 르비딤 한복판에 서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고통과 원망이라는 영적 의심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눈을 들어 광야에 홀로 서 계신 호렙산의 반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서 있는 내 죄를 위하여 온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분의 깨어진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보혈과 성령의 생수는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무리바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의 완악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반석에서 솟구치는 성령의 생수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